감사합니다. 어느덧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정리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밑에서 본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의 그 십자가를 향한 생각이 어떤 것이었는가 이거를 말해줍니다. 그 위에 매달려 죽은 청년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였다니 참 이거 미련한 이야기 아니냐. 저들이 조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 위에서 내려다본 십자가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주는 속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그분의 우리의 죄를 향한 진노와 심판을 막을 수 없었지만 죄 없으신 주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셨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십자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자리에서 바라본 그런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그 끔찍한 십자가 위에서 육체적, 정신적 또 영적인 고통을 다 담당하며 끝까지 인내하셨던 이유는 죄인된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 때문이었다. 그리고 어제였죠. 네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가 본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상고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공로, 어떠한 자격이 없었지만 주님이 선뜻 그의 십자가와 당신의 십자가 자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시간, 오늘은 내 속에서 본 십자가입니다. 이 내 속에서 본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자기 부인이라는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속에서 본 십자가, 자기 부인.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보고 묵상한 십자가의 엄청난 메시지들 때문에 우리 안에 서서히 거룩한 부담이 생기고 그것이 곧 자기 부인의 모습으로 표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래서 지금 내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선 우리의 눈이 바뀌게 됩니다. 가치 판단 기준이 바뀌게 돼요. 인생의 태도, 그 목적이 또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혹시 목사님 아닌데요? 저는 아닌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그분은 아직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분이십니다. 만약 그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말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정면으로 충돌했던 사도 바울이 그런즉 그 다음 말을 이어가며 이후에 자기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지하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 일평생을 걷다 보니 어느덧 자기 안에 자기 부인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들의 고민은 다 비슷할 거예요.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잘 변하지 않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변하지 않지? 내 욕심만큼도 예수님을 왜 닮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자기 부인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너무 잘 하잖아요. 말로는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잘 되지가 않습니다. 기도할 때도 주님 제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하고 기도해요. 근데 실제로 잘 되질 않아요. 또 한편으로는 솔직히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R.A.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를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아를 교육하고 격려하고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끝장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또 이 R.A. 토저 목사님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에 대한 상징이다. 로마 시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길을 떠난 사람은 이미 친척들과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마친 사람이다. 그는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고 있다. 그는 마지막을 향해 가는 사람이다. 십자가는 죽음의 양보도 없고 또 수정할 수도 없고 인정도 없다. 십자가는 사람을 죽인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여 없애심으로 구원하신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다시금 일으키신다. 십자가는 끝이지만 또 다른 길의 시작이다라고 이 R.A. 토저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잘 변하지 않을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틀림없습니다. 분명 이 십자가의 메시지는 들었지만 온전히 내가 죽고 나서 나의 옛 사람은 죽었다라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그 자기 부인의 사건이 아직 온전히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직 눈이 완전히 바뀌질 않은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내가 믿어왔던 인생의 성공 기준을 포기하고 예수께서 그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걸 잘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요? 힘들어요.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면 힘들어요. 고치기 싫고 그때 또 치러야 할 대가가 아까워요. 아깝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적당히 못 들은 척, 이해 못한 척 그러면서 그냥 이 길을 갑니다. 거기에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된 정확한 이유가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받게 되는 축복은 너무너무 매력적인데 아니 천국은 우리 꼭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자기 부인이니까 이 사이에 간극이 생겨요. 간극이 생기면서 거기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 자존심도 포기하고 때로는 겸손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힘들어.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값싼 복음이 거짓 복음이 활개를 치는 겁니다. 예배당에 오면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하지만 예배당 문만 나서면 여전히 이전의 내 모습 아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안 변해요. 아니 내가 변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만났는데 변하지 않고 또 변하기를 원치 않아서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나 자신에게 속고 있을 공산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때 나는 십자가를 알지만 그 십자가를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우리 머리로 지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이 보네포 목사님의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실 때에는 우리에게 와서 죽으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자기 부인의 메시지, 오늘 말씀의 주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자기 부인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가? 뭘 부인해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세 가지를 부인하는 겁니다. 첫째는 지성의 부인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부인, 세 번째가 의지의 부인입니다. 우선 지성의 부인. 교만한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의 위치를 높여서 심지어 하나님마저 가르치려고 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잘 모르시니까 내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내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고 나는 아닙니다. 결코 내가 좀 더 아는 것처럼 나서려고 하는 그 시도를 얼른 내려놓고 내가라고 말하는 그 부분을 철저히 우리는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가 없어져야 돼요. 오직 주님이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성의 부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부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육신의 욕망이나 마음의 탐심을 일부러 쫓지 않으려고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감정의 부인입니다. 세 번째는 의지의 부인.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것이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은데 주님이 이거 원하시지 않는구나. 그럼 안 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동원해서 그걸 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인생의 주인은 늘 나 자신이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합니다. 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고 또 그런 것에다가 나 자신을 맞추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십자가를 만나 자기 부인을 시작한 사람은 그분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일부러 자신을 거기에 복종시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에서 이 자기 부인의 모범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2절 보세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그 엄청난 고통, 우리 세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단지 그냥 십자가에 박힌 그 손과 발의 고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까지 받고 있던 그 고통, 그래서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의 잔이라고 그랬어요. 그 고난의 잔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담고 바라보는 십자가는 그러므로 나의 지성, 나의 감정, 나의 의지를 나의 유익이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믿고 저분 변했어,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계실 거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저 사람 변했네. 틀림없습니다. 십자가가 그분을 변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은 더 이상 예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들의 삶의 존재 목적, 생의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는데,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하는 기준은 자기가 원했던 것, 성공의 기준들 또한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게 바뀐 거예요. 바뀐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 십자가를 만난 그리스도인은 죽어야 하는 게 맞아.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시도록 사는 게 맞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로 또 그러고 싶은데,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내가 잘 죽질 않습니다.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말하는 것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단번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나도 예수 믿음으로 그 십자가에서 나도 함께 죽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나의 옛 자아에 대해서 칭의, 죄는 있지만 죄 없다 일컬어 주시며 나의 모든 죄와 함께 그 순간 내가 정말로 죽어요. 죄 문제는 이제 해결을 받습니다. 죄 씻음,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요. 문제는 두 번째 죽음이에요. 그 다음 순간 그 칭의의 사건은 그냥 단번에 일어나는데, 이후에 우리의 남겨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일, 성결의 은혜를 입어가는 길,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의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일,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되는 일은 단번에가 아니라 일평생의 그 이 신앙의 여정, 이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 여정 통해서 그 길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성화라고 부르는 거죠. 그 성화의 과정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이게 날마다 죽는 것을 통해서 진행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유의할 게 있습니다. 본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말씀에 나오는 동사는 수동태예요. 수동태.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수동태,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 때, 이때 동사 못 박았느니라는 수동태가 아니라 뭐예요? 능동태라는 거예요. 능동태. 그때 못 박은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는 이 두 가지의 죽음이 자리하고 있어요. 첫째,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지. 이게 수동태. 그런데 이제부터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날마다 내 정, 내 욕심,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야지. 이게 자기 부인,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매일매일 내가 그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 사실이에요. 그 진리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 반드시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강조해온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반쪽 복음이라는 거죠. 나머지 반에 대한 메시지도 똑같이 강조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사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오늘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저거 예수쟁이들 말만 잘하고 뭐라고 하면은 당신네나 잘하세요. 너네들이나 잘해. 왜 이런 비판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바로 이 첫 번째 죽음 앞부분만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천국 갈 것이고 남겨진 인생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제가 그 부분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부분, 나머지 반을 위한 두 번째 죽음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으며 날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자기 부인의 길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 여기까지가 십자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이 좀 약한 거예요. 약한 겁니다. 우리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내 안에서 바라본 십자가의 메시지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뿐만이 아니라 이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도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도 죽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뭐예요? 수동태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능동태의 죽음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축복받은 것 중요해요. 우리는 그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내가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나의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취하고 싶은 게 있지만 전 같으면 당연히 그걸 취했지만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그거 안 하고 일부러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취하는 일, 이게 순종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순종을 위해서 기꺼이 그걸 포기하는 일,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고 그것이 오늘 내 속에서 본 십자가가 외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에 대한 우리의 처절한 몸부림이 오늘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꼭 있어야만 하는 구원의 열매와 증거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빠진다면 가짜인 거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축복은 없어요. 유념하시고 내 안에서 본 십자가의 두 가지 메시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주어진 그 축복을 누리고 또 자기 부인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내 속에서 바라본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공짜가 아니에요. 대신에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주님의 부담스러운 초대입니다. 그래서 토조 목사님은 말씀하셔요. 십자가를 두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위에서 죽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십자가를 잠잠히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메시지를 따라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실지를 결정하십시오. 그날 나를 위해 은혜, 사랑, 용서, 용납 다 내어주며 다가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죽음을 요구합니다. 우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수동태죠. 거기서 우리들의 구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십자가는 두 번째 죽음을 요구합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능동태.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선택하십시오. 그 진실, 예수님의 초대, 예수 믿는 길,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또다시 살짝 듣고 그냥 잊어버리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냥 회피해버리시겠습니까? 잘 안 된다고 그냥 손을 놓아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메시지를 오늘 진지하게 듣고 또다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나 자신을 날마다 내 손으로 못 박으며 진지한 제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오늘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삶으로 함께 찬양합니다.